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자가 최근 한국에 와서 한국 개신교의 미래에 대하여 강의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한국 개신교의 신혼 기간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 한국 개신교에 실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천주교의 매력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야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래됩니다. 필립 얀시는 신혼기간이 지나갔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신혼기간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이민가 있는 동안에 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90년대 초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벌써 거품이 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개신교의 소위 절정기였을 때 저는 남의 교회 부목사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단독 목회를 시작할 즈음에는 이미 거품이 한참 꺼진 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신혼여행이 끝났다는 말이 저에게는 새삼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 개신교에 실망을 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인들의 냄비 근성이 신앙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뜨거워지는, 쉽게 식는 냄비, 한국 사람들은 흥분하기를 좋아합니다. 흥분하지 않으면 도무지 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흥분해야 하고, 정치도 흥분해야 하고, 일도 흥분해야 하고, 신앙도 흥분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흥분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만 흥분하고 있는 동안에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성이 통하지 않고 자기만이 옳고 다른 말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합니다. 한동안 우리의 흥분은 경제 성장에 꽂혀 있었고 민주화에 꽂혀 있을 때가 있었고 신앙에 꽂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꽂힐 대상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헤매봐야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흥분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냄비 근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지 유행을 쫓는 것인지 정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인지 충분한 판단을 한 것인지 예수님 말씀대로 망루 짓기 전에 자기에게 충분한 돈이 있는지를 계산하고 따른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 할 때 앞으로 여러분은 궁핍과 가난과 심지어 질병과 싸우고 가족들과 장기간 헤어져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실망한 이유는 개신교 목회자들의 비진실성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냄비 근성에 부합하여 성도들을 선동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의도적으로 흥분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흥분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초창기의 부흥회는 그래도 양반이 부흥회는
진실한 기도와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외국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행사 위주로,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성도들을 몰고 간 것뿐만이 아니고 성도들이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새벽 3시부터 장사진을 치고 그걸 TV 뉴스 시간에 방영을 하고 마치 천국이 임한 것처럼 난리를 치면 목사인 저마저도 헷갈리는데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새벽 3시까지 교회를 가야 된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얼마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모이는 사람의 숫자로 의미를 찾는다면 기독교는 결코 야구 경기나 연예 행사나 촛불 시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어려운 말씀이로다 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모인 숫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실망한 세 번째 이유는 목회자들의 이중성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들은 애초에 왜 목사가 됐는지를 잊어버린 듯합니다. 그래서 가장 경쟁이 심하고 질투를 많이 하는 집단이 목회자들의 세계.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은근히 부추깁니다. 아무개 교회는 개척한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몇 명이 모인대더라.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회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은 몇 명 모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양반이고 예배당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느냐, 새벽 기도에는 몇 명 나오느냐, 헌금이 얼마 나오느냐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걸 알아야 되느냐를 묻기 이전에 그것이 어떤 심리를 유발하느냐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 헌신할 때에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라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시적인 기준에 의하여 성공을 판단하는 직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개신교와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주교는 한 동네 성당이 하나만 있습니다. 동네가 크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성당들끼리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한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한 건물에 교회가 2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빼앗아가기 경쟁이 벌어지는데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도 많지만 다른 교회로 간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이 얼마나 보기 흉한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작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더 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속이 좁은 사람들이 돼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한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신혼여행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진리로 승부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흥분에 의해 교회에 끌려온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는 진리에 의해 끌어오면 됩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가기로 헌신했을 때 한의문이 2년 반 지속됐어요. 2년 반 동안은 신앙생활이 꿈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깨어졌느냐? 교육 전도사가 되니까 깨지더라고요.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면서 한의문은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흥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외국 목회자들에게 강의할 때 I pray and I obey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맞는 원리예요.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본론이에요. 지금부터 한국 개신교의 성장이 진짜 성장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것을 충분히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서 염려가 됩니다. 저희가 수요일 저녁마다 성령의 은사와 사역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의 은사와 사역.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권능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성도가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성도들이 회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영파의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을 회개 대신에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안수기도를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안수기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성도들 각자가 회개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목사가 안수기도 해준다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안수기도는 안수기도의 효험이 있지만 그것이 회개를 대신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베푸셨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회개를 했겠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병자가 낫든 귀신이 떠나가든 기름 부음이 많이 임하든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심으로 사람들을 회개케 하실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지만 예수님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뿐이지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드시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이 찔리는 분도 계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벗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뜨거운 교회를 나가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지. 더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회개하지 않는 한 뜨거운 교회가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가 열쇠,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영역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자신을 책망했던 분들은 본문 말씀에서 무거운 짐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지 못했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경고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화가 없었을 텐데 경험을 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족합니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족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이제부터의 성장이 진짜 성장이고 이제부터의 부흥이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는 할 일 많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성실히 주님을 섬기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